네, 오늘은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존 베넌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 보면 전도 잘하는 사람이 개인적인 고난과 그리고 또한 이 땅이 갖고 짊어지고 있는 문제 앞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이 땅의 문제는 이 땅을 다시금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 땅이 그냥 날마다 번성하고 잘 지내는 땅이 아니라 장망성으로 보였어요. 장망성이 뭐냐면 장차 망하여 없어질 성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그 전에는 그토록 화려하게 그리고 대단하게 보이던 도시가 이제 어느 순간에 다 망하고 무너져 내릴 것으로 보자마자 이곳에 소망이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과 함께 그에게 큰 무거움이 있었는데 뭐냐면 어느 날부터 자기의 등에 큰 짐이 지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짐이 점점 커져서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여 허리가 휠 정도로 정말 그 큰 짐을 계속해서 짊어지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짐을 짊어지는 그가 어느 날 결심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가야겠다. 이곳은 망하여 없어질 생이니 이곳에 내 소망을 두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야겠다 라고 하면서 그가 하나님 나라를 갑니다. 그리고 가는 어느 길에 저 언덕 위에 빛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데 제 짐이 너무 무거워서 이 짐을 어떻게 가지고 올라갑니까? 이러면서 그래도 올라와라, 이리로 올라와라. 그런 말씀에 그가 순종하여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길이 그에게는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 고난의 길을 겪으며 그 짐에 있는 짐이 탁 풀어져서 그가 그 짐을 하나도 매지 않고 자유롭게 그 언덕을 올라가는 장면이 철로역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가까이 갈수록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만날수록 내 짐인 내 무거운 죄의 짐을 계속해서 벗어버렸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많은 짐은 짊어지고 갑니다. 죄의 짐, 거짓의 짐, 욕심의 짐, 욕망의 짐, 그리고 또한 우리 홀로 씻을 수 없는 원죄와 같은 죄로 인하여 우리의 등은 늘 무겁고 부담스럽고 가식으로 그리고 또한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깨끗이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모든 짐이 내려놓아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 내가 짊어지고 가는 이 짐의 무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볍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짐을 짊어지셨음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 시대에 십자가 형벌이 너무나 극악무도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십자가의 형벌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가서 어떤 형벌로 죽죠? 혹시 아시나요? 참수형에 당해요. 참수형이 뭔지 아시죠? 목이 잘리는 형벌이잖아요. 목이 잘리는 형벌은 잘만 목이 잘리면 단 한순간에 목숨을 잃어서 고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형벌은 길면 3일, 4일씩 가는 고통이 있는데 이 십자가 형벌은 로마인들에게는 너무 잔혹하다. 그러니 로마인들은 어디가 됐든 어느 자리가 됐든 어떤 죄가 됐든 십자가의 형벌을 짊어질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십자가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무거운 형벌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형벌을 짊어지기 전에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그리고 또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는데 제가 오늘 이 채찍에 맞으시는 이 설교를 한 번 더 이렇게 정리하고 준비하다가 이렇게 뭐 하다가 이렇게 여기 손가락이 여기가 까졌어요. 이렇게 까졌는데 그 조금 까진 거에 너무 따가운 거예요. 그리고 이거 따가워서 키보드를 잘 못 치겠네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있었는데 그 키보드에 치는 내용을 치다가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그러는데 그 채찍이 어떤 채찍이냐 하면 그냥 이렇게 그 무슨 서부 영화에서 보는 이렇게 가죽으로 되어 있어 이렇게
이렇게 때리는 채찍이 아니라요. 이렇게 되어 있는 채찍 사이사이에 나무로 된 징이 박혀 있습니다. 근데 그 징이 뭘 하냐 하면 살에 딱 붙으면 이게 우리 철창처럼 이걸 살을 딱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박혔다가 떼면 살점을 물고 뜯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쫙 박히는 순간 한번 푹 찍혀서 아픈데 그 찍히는 살이 이렇게 같이 도련에 나오면서 아픈 그 장면을 제가 치다가 야, 주님은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 십자가 지셨는데 나는 이 손가락 하나 따갑다고 이러고 있는데 그 온몸이 피바구에 피자국에 가득 채워지시고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는데 가시가요 저기 있는 가시만큼이 한 이만큼씩 긴 가시로 된 그 관을 머리에 푹 눌려서 짓이겨지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는데 십자가의 전체 무게는 한 80에서 130kg가 되는데 그런데 그 십자가를 다 지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십자가가 있으면 이 가로로 된 것만 지고 저 기둥은 원래 세워놓는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이렇게 다 짊어지고 가시진 않았을 거다. 왜냐면 그 당시에 다 그랬으니까. 근데 이렇게 가로로 된 거기가 한 60kg 정도 된다고 해요. 60kg 되는 그 십자가의 나무를 짊어지고. 저게 차라리 십자가면 제가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차라리 십자가면 이게 바닥에 끌면서 걸어갈 수 있는데 그 가로로 된 거는 끌 수가 없어서 길이가 짧기 때문에 이게 좌우폭이기 때문에 이게 어깨에 매든지 아니면 짊어지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게를 고스란히 짊어지고 그리고서는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예루살렘 거리를 쭉 걸어 그 골고다 언덕까지 가십니다. 근데 여기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한 1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한 600m 정도 걸으면 그 다음부터는 언덕이에요. 이렇게 돌짝 받친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걷기 불편한 언덕이죠. 거기를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데 예수님은 거기까지도 가시지 못하고 쓰러지셔서 결국에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대신 십자가의 나무를 짊어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무게를 고스란히 짊어지시고 등에서는 피가 나고 채찍에 맞은 부위들마다 다 찢겨 있고 그리고 머리에서는 가시관에 있는 피가 흐르며 거기까지 올라가신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시는데 제가 십자가의 연거를 오늘 그래서 더 깊이 찾아봤어요. 이 십자가가 피가 다 흘려서 죽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십자가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숨을 쉬는 거예요. 왜 숨을 쉬는 거냐면 이렇게 양쪽에 십자가 이렇게 못을 박는데 여기다 못을 박는 게 아니에요. 왜 여기다 못을 안 박냐면 여기다 못을 박으면 무게 때문에 손바닥에 찢어져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십자가에서 쭉 찢어져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가장 뼈 있는 중심부에다가 못을 박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뼈 있는 중심부가 뭐랑 되면 동맥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너무 큰 고통으로 피가 이렇게 흘러내린대요. 근데 숨을 쉴 때마다, 심장이 뛸 때마다 피가 욱욱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이 팔목에 지지하듯이 이렇게 양쪽에 못을 박히고, 그리고서 두 다리는 포개어, 걷다가 이제 십자가에 못을 박는데, 이 다리를 포개어 박은 이후에는 몸이 자연스럽게 밑으로 탁 쳐져서 다리가 십자가 보시면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살짝 구부리고 있잖아요. 그 상태가 되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그 상태가 되면 몸의 이 좌우는 이렇게 당기고 아래는 당기기 때문에 이 횡격막에서 다 당겨서 숨을 쉴 수가 없대요.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그 몸의 복수가 차는 숨쉬기 어려워서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 상태가 되면 숨을 들여 마실 수 없어서 그래서 십자가를 딱 진 이후에는요, 가장 힘겹게 이렇게 있다가 숨을 쉬려면 그 못 박힌 자신의 다리를 힘을 주어 몸을 이렇게 당겨서 일으켜야 숨을 겨우 쉬고 이렇게 다시 내려와서 겨우 내뱉은 다음에 견디다 못해서 숨이 안 쉬어지면 다시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서기 때문에 그 고통이 너무 심하면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뒤에 보면 예수의 다리를 보시면 3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33절에 예수께 이르러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죠. 다리를 왜 부러뜨리냐면 다리를 부러뜨리면 힘을 줘서 올라올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숨이 막혀서 죽어버린대요. 그러니까 그 다리를 부러뜨리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사람이 다리에 통증을 느끼면서 겨우 올라와 숨을 한번 들여마시고 그리고 이렇게 힘겹게 지내는데,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몇 시간을 꽤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셨지만 체력이 정말 건장한 남자의 경우에는 3일도 버틴대요. 근데 그 3일을 보고 있는 게 너무 괴로워서 다리를 부러뜨릴 정도로 심각한 형벌이 십자가의 형벌인데,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양쪽 팔목에 십자가 못을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피는 철철 온몸에 흘린 채 서 있는데, 그런데 영화에서 보면 그 십자가를 지시던 예수님이 이게 허리춤에 천이라도 두르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유럽에 있는 명화들을 그릴 때 다 벗겨진 예수님을 부리기가 너무 불경해서 그랬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겉옷과 속옷을 다 그들이 빼앗습니다. 보시면 23절에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으로 나눠 각각 한 깃씩을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그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속옷까지 다 벗겨지고 발가 벗겨진 상태에서 그 모든 고통과 이 몸부림을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리가 한 400m 정도, 골고다 언덕이가 400m 정도니까 그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가 다 보였다고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그렇게 써있죠. 유대인의 왕이라 썼는데 그 명패가 다 보였고,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니, 어디다 죄명을 적어야 되는데 유대인의 왕이 죄가 아니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 죄다. 그랬더니 본디오 빌라도가 나는 내가 할 것을 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유대인의 왕이신 이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십자가의 형벌이 정말 그 순간, 하루 이틀의 순간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로마인은 이 십자가 형벌을 짊어지게 할 수 없다. 어디 가서든지 로마인은 십자가 형벌을 주지 않는다. 차라리 목을 잘라 죽이는 게 낫지 라고 할 정도의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형벌.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몸이 땡겨지고 이 겨우 다리에 힘을 줘서 숨을 한번 들여 마셨던 그 예수님이 한마디를 하시는 게, 말씀으로 한마디를 꺼내시는 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러니 그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이 그냥 내가 목마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말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연극에서는 이렇게 하고 나의 하나님 이럴지 모르지만, 정말 온 힘을 다하여 힘껏 숨을 들여 마시고 그 숨을 내쉬면서 한마디를 뱉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일어서셔서 한마디를 베푸시며,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옵니다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를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짊어지신 십자가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시면서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오셨잖아요. 말구유에 그 말에 이 음식을 담는 곳에 이렇게 예수님이 눕혀지셨는데, 그때부터 나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 땅의 가장 낮은 자와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내가 죽음을 당하리라 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다시 뒤돌아보면 이렇게 돌아가실 것과 이 모든 고통을 아셨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피가 땀방울처럼 흘릴 정도로, 주님 이 잔을 내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피할 수 없다면 주여 이 잔을 내가 달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며, 이제 나를 잡으러 오는 이들이 왔다 가자 라고 이야기하며 걸으셨던 그 길, 그리고 온몸에 살이 찢기면서도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위함이고,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 너희의 죄악 때문이라 이야기하면서, 너희 때문에 내가 죽어 이게 아니라 너희의 죄악 내가 짊어져 줄게, 너희의 연약함, 부족함,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없는 그 모든 죄를 내가 짊어질게, 걱정하지 마. 로마서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고통을 당하셨어요. 이건 쇼가 아니라 이건 그냥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네가 당해야 될 형벌과 고통과 고난을 내가 다 짊어지겠다라고 말씀하신 약속과 사랑의 사건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십자가를 질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나라만이 특별한 게 있잖아요. 교회마다 십자가가 서 있잖아요. 그 십자가가 서 있는 이유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또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라면 오늘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이 십자가를 기억하는 우리들이 날마다의 삶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제 나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 나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이 이것이었잖아요. 보시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제가 이 장면을 이렇게 몇 번 읽다가 그 십자가의 이야기를 같이 보고 그게 이렇게 힘껏 다 이루었다 이러면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셨을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에는 자유와 그리고 또한 해방과 그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모든 일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다시금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 말씀을 들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라는 제자입니다. 이 제자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27절에 보시면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요한이 마리아를 끝까지 모셔요. 끝까지 모셔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나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게 이런 걸지 모르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 예수님이 내게 하신 그 한마디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 보면 온 가족들이 막 즐겁고 재밌게 놀 때에 그 주인공이 자기 방에 가갖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 약속 지켰죠. 저 인생 너무 힘들었지만 아버지랑 한 약속 지키려고 여기까지 그래도 잘 지내왔습니다. 저 잘했죠. 이러는 장면이 마지막에 나와요. 온 식구들은 막 다 웃고 떠들고 노는데 방에서 혼자 이렇게 막 울면서 아버지 근데 저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근데 그 아버지의 말 한마디, 내가 없으면 네가 가장이다. 내가 없으면 우리 가족들 네가 지켜야 된다. 그 한마디에 모든 인생을 가족에게 걸어내었던 그 한 사람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한마디를 그렇게 깊이 마음에 새기고 주님, 제가 그 저를 사랑하셨던 그래서 저 대신에 모든 고난과 형벌을 짊어지사 나는 그냥 그 예수님 하나 믿는 것으로 인하여 선물처럼 받은 구원, 그 은혜 때문에 주의 말씀 지키며 주의 말씀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우리는 날마다 그래 주님이 죽으신 건 죽으신 거고 내 삶은 내 삶이지 라고 하며 살아가는지, 정말 십자가 앞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 앞에 섰을 때 우리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주의 말씀 지키려고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바울이 그랬겠죠. 바울이 참수형을 당한 이후에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랬겠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잘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정말 한 거 없지만 그래도 주님 전하려고 저의 모든 생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고백했겠죠.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서시면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요, 주의 말씀, 저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그리고 저에게 약속하신 말씀, 저에게 부탁하신 복음의 사명, 그거 잘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왔어요. 이럴런지. 아니면 주님, 제가 너무 시간이 없었네요. 너무 바빴네요. 너무 저만 생각했네요. 이러면서 돌아갈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셔서 오늘 이 십자가의 거룩한 은혜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십자가가 결코 가볍지 않았다면 우리도 그 거룩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난 게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이걸 마지막에 이야기하겠다라고 했는데, 옛날에 변규정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진짜 아이들을 웃고 울리고 그런 걸 너무 잘하시는 분이었었는데요, 주일학교 애들을. 그분이 어느 날 제가 있던 교회에 모셔서 설교를 하는데 십자가 얘기를 정말 실감나게 하셨어요. 십자가 얘기를 실감나게 하셔갖고 그 십자가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들이 진짜 다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었는데 울고 그리고 나서 그분이 가시고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어떤 애가 집에 가고 아빠 무서워. 예수님이란 분이 십자가 지셨는데 이렇게 십자가 지셨대. 아빠 나 무서워. 이러면서 뭐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아빠가 교회로 쫓아왔어요. 쫓아와갖고 저 주일학교 담당이면 저였는데 담당을 부르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애들 겁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무섭게 그런 얘기 왜 하냐고. 그래서 막 저를 막 따지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렇게 놀랬는지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보내긴 했는데 그 아버지에게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어린아이에게 겁을 주고 무섭게 만들고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트라우마처럼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 십자가는요, 그 아이를 살리기도 하고 저를 살리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살리기도 한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고난이 얼마나 힘겨운지 아세요? 저 고난 주간 좀 보내려면 이것 좀 기억하는 이게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의 생을 진하게 그렇게 끝내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셨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거나 무섭거나 두렵게 만들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벌거벗겨지셨던 온몸이 옷 하나, 그 천 하나 가리지 않고 십자가 앞에 서셔서 그 작고 나약한 몸부림 하나까지도 모두가 다 군중들이 쳐다보고 있을 그 모습에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우셨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면 괜찮아.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야. 괜찮아. 내가 이 모든 일을 통하여 너를 구원할 거니까 괜찮아. 그리고 마지막에 괜히 십자가 졌어 이게 아니라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의 눈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명히 있었음을 기억하며 그래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던 그 밤 그 자리에 나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내가 있었지. 예수님의 마음에는 내가 있었지.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생각하고 오늘도 여러분의 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금요일 고난주간에 십자가 지시는 그날을 기억하는 이날 성금요일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